사대 지역에 있는 임금이 사금을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금화를 만들어서 수출하면서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줄 아느냐?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죠. 금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자 솔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행복해도 죽을 때 봐야 알죠.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봐야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돼요. 나중에 이 사대성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점령당해서 그 왕이 처형당합니다. 금화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것이고 난공불락의 성을 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사대에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자교회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이 사대성은 이 금화를 수출하던 곳입니다. 팍토로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여기서 사금을 캐가지고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수출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대는 부자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 많아서 아주 그냥 그 처치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인 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교회인데 겉으로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자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 다 병들어서 죽어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교회를 사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가만히 보시면 칭찬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칭찬이 있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돈 있고 부자고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인데 왜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너희는 참 행복하겠다. 금화를 가지고 있고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고 있으니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름뿐이지 죽은 자로다.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의 생명력은 없다.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이 사대는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고 있고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정권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영화를 누리는 곳인데 이 리디아 왕국은 세계사에서 처음 금화를 수출한 금화를 만들어서 금화를 수출한 최초의 그 왕국이 리디아 왕국입니다. 그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하여튼 세상에 최고로 행복하다고 그래. 리디아 왕국의 왕이 내가 최고로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이 난공불락의 사대성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워낙 난공불락이니까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지금처럼 무기가 발달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성을 점령하러 가서 안 되면 포위해서 굶겨죽이는 것이 그 당시 작전입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군대를 2겹, 3겹으로 포위를 해놓고 이제 포위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초병이 보초를 쓰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철모가 성 밖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철모가 땡그랑 떨어지니까 소리가 잘 들려야 안 들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들어가야 될 그 미로를 찾고 있는데 왜 가만히 보니까 이 군사가 웬 조그마한 미로를 와서 그 철모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페르시아 군대가 날이 새자마자 그 미로를 타고 이 사대성을 공략해서 점령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대 그러면 졸다가 망한 성. 졸다가 망한 성. 혹시 여러분들 이제 졸면 망합니다. 절대 졸면 안 돼요. 자, 이 사대성은 바로 졸다가 망한 성. 그런데 이 사대에는 아데미 신전과 유대인의 회당과 체육관이 있어서
여기는 아주 태폐 도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왜 이렇게 태폐 도시냐 그랬더니 박해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 이단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교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화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니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자, 등 따시고 문제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참 잘하겠죠? 가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깨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대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내부에 이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넘쳐나고 교회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태폐 산업에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대 교회는 배고프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딴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태폐 문화에 젖어 있는 것처럼 사대성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 사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사대교회의 형편도 아시고 사대교회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도 잘 아신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이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돈이죠.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네? 요즘은요? 요즘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돈이셔요? 이번 주일 낮에 그 설교를 할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근데 오늘 이 4대 교회는 교회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있으면 돼요. 어느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교회에 하나님은 안 계셔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못할 게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4대 교회는 현대 교회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그때 그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4대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끝에쯤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 교회로서 지금 교회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생명력은 없는 죽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대교회는 사대라고 하는 말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사야 57장에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얘기 나오죠. 나무를 베면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그 나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대는 남은 자라고 하는 이름은 남은 자예요. 그런데 실상은 남은 자가 아니라 죽어 있는 자다. 왜 이 사대 교회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느냐? 일락을 즐기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죽은 것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대 영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냐? 돈이 있으니까 매일 뭘 해요? 즐기는 거예요. 오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없고 형식적인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때요?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외부에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이단들이 있어서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전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영적이기보다는 세속적인 교회만 잃어버린 소금처럼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본질과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 교회 모양만 가지고 있지 실제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으로 보면 아름답기 그지없는 교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마음에서는 멀리 떠나 있는 교회. 참 이 교회는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교회가 자기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한 형편을 지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요한이 설교하시고 있어요?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놓을 만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만한 게 없대요. 자, 그러니 너희가 일깨워라. 너희가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것도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온전한 행위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으니 너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교회 또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내가 임할 것이다. 그럼 이쯤에 회개하고 제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회개하고 제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대는 왜 망했다고요? 사대성이 왜 망했다고요? 졸다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초병이 졸다가 그냥 철모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군이 그 미로를 찾아가지고 들어왔던 것처럼 사대성이 졸다가 망했던 것처럼 사대교회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졸다가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정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그래도 깨어서 회개해야 안 해요. 여러분 한 번이 영적으로 잠들면요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들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사대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르침과 이런 일치가 없는 한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도시는 활약 도시로 전락했고 교회는 일락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든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아있는 자들이 항상 그루터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몇 명이 아직 더럽히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자, 여기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사 안일에서 깨어나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 이 사람들을 흰옷 입은 자, 때로는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사대교회가 지금 가장 바라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다닐 만한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여기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흰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만큼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교회는 흰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흰돌을 주신다고 그랬죠? 흰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에는 흰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에게는 흰돌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흰돌은 뭐라고 그랬죠? 황제 숭배를 하고 오면 티켓을 주는 것처럼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간 자들에게는 흰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흰돌에 대한 이야기. 여기 지금 사대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흰 옷을 입혀줄 것이다. 자, 이 흰 옷을 입는다고 하는 말은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깨어 있어서 참 신앙의 길로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자가 되어라. 신앙의 신실한 자가 되어라. 돈이 있다고 너희를 그런 신앙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한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무사한 일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누가 많이 사용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지어다. 예수님이 참 많이 쓰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또 요한이 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사대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무사한 일에서 깨어나서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흰옷을 입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대가 졸다가 망한 성, 졸다가 망해버린 사대처럼 너희 신앙이 그래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이제는 무사한 일에서 일어나서 깨어있는 자로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흰옷을 입는 자 되라 라고 지금 오늘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가 이름은 있는데 신앙에 죽어버려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와 같이 이름뿐인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